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상으로 계속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편하시죠? 예. 많이 누리십시오.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또 우리가 또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간들을 또 이렇게 주셨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에서 예배드리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 믿음 잃지 말아야 된다. 에스더, 오늘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1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그 다음 왕후로 세우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사촌 오빠,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모르드게 사촌 오빠예요. 근데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와 함께 이 유다인을 이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를 깨닫고 알고 도리어 이 하만과 그 일족을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의 특징을 보면, 에스더서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이 에스더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책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그 말,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것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까? 당당하게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가슴팍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목양교회 누구 그러면서 써놓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름 써놓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름, 똑같은 얼굴, 똑같은 문화 양식, 밥 먹고 버스 타고 그냥 차 타고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여기에 딱 써붙여서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영락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존귀히 여기는 말을 하고 여러분 겸손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교양과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 막 음담패설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는 삼가야 된다. 옛사람은 다 버리고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특징, 에스더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아말렉 족속이다. 이 아말렉 족속과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는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왕, 아말렉이죠.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마귀와도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길을 갈 때에 뒤에 처져 있는 이 유다인들을 다 약탈하고 침략하고 유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골라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민족입니까? 그래서 사울 왕, 초대 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가서 진멸하지 않고 그 아각 왕과 또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찐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데리고 와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도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만큼 이 아말렉 민족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은 잔당들이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여기에 이 아말렉 족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마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고 신앙의 그룹에서 떨어진 자, 점점 이제 교회에서 멀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멀어진 자, 떨어진 자는 한눈 파는 자, 마귀의 대상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목양교회 사람이다, 교인이다, 확실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우리 교회 교족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해서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농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인물, 오늘 여기 등장을 하는데, 에스더 4장에 보면,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이 뭐냐면은 하만이 자기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죠.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절을 다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절대 무릎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이 그것을 알고 화가 치밀어 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그 민족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허락을 받아냈는데 왕의 반지까지 받아내서 도장을 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유다 민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왕의 조서까지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이 유다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무수한 자가 다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기도하자. 환난 날에 기도하자.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더 전에 보면 느헤미야 1장에서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데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에 회파된 소식을 듣고 환난의 소식을 듣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그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절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내 머리 굴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없는 집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의 영적 문제 이상 없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다 예수님 믿고 천국 얻었습니까?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완전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어.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져 골마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기도해야 되고, 세상이 험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가 여기 왜 있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왜 세우셨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들, 저도 부족합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보다 훨씬 좋은 교회, 저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도 많고, 더 막 의리의리한 교회들도 많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저를 부르셨고 왜 저를 세우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정말로 그냥 나 같은 사람 안 쓴다면 그냥 큰 교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들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 증거가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를 훈련시키고 제자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들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지원받지만 또 우리도 또 공급하는 거예요. 선교 열방까지, 저 말라위까지,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선교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범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고 번성하도록, 산업이 잘 되도록,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여 족하게 사는 복을, 생명에 이르는 복을 얻도록,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막힌 곳이 뚫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자, 따라합시다. 일사각오. 일사각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가서 16절 시작. 15절 16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통곡하고 애쓰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에스더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부탁해라라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근데 에스더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내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먼저 나가면 난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이때 강력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입니다.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 혼자 살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정리하면은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즉 왕에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거나 다른 환경을 사용하셔서 유다인들의 목숨을 건져낼 것이다. 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유다인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네 집은, 너 아버지 집은, 네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죠. 그런 것처럼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콜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의 내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을 얻고 그러한 사업장에서 잘되고 성공하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되고 선진국이 된, 우리 선진국으로 진입했죠? 이 선진국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수많은 죽어가는 아이들이 못 먹어서 배가 막 엄청 이렇게 나오는 그 아이들,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십시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잘 되었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돌아봐야 된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연약한 교회, 또 할 수만 있으면 연약한 선교사님들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막 흘려보내주셔요. 여러분, 에스더의 이 모르드게의 이 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에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 작업하셔서 에스더를 와스디 다음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시죠. 모든 일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신 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인가?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이 육체의 정력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표를 딱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 목표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목표를 딱 정하고 그 세상 일을 하고 딱 모든 것 가지치기를 딱 해나가고 하면은 성공합니다. 조던 피터슨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질서 너머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겨냥하라. 목표가 없으면 모든 것에 끌리고 흔들린다. 목표가 없으면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며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목표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 그 목표를 이루고 그 다음에 다음 목표를 세워서 또 다른 구체적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희생이 따를지라도.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다른 격가지들을 쳐내는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나왔으면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으로 목표를 잡아보십시오.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해서 목표 잡고 나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은 단자는 뭐냐? 끊을 단자예요. 결심하고 끊어낸다는 거예요. 격가지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희생할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하여서 가정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그 몸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나이 47세 젊은 나이에 옥사하셨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뭡니까? 일사각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사각오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을 이렇게 부릅니다. 죽죽신앙. 할렐루야. 죽죽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 여러분 죽죽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헌신, 희생 없는 시대입니다. 십자가는 좋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원치 않아요. 예쁜 십자가를 달고 있고 예쁜 십자가를 달아서 여기도 보십시오. 이 멀바우 나무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 예쁜 십자가를 보는 것은 좋아하고 달고 다니는 것은 좋아하고 그 십자가 신앙 때문에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좋아하는데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한 무용담. 야,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 라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나도 성공해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엄청 힘들죠. 여러분, 헌신과 희생은 실제입니다. 내가 내 손에 물을 담궈야 돼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집니다.
점점 더 편해집니다. 사람들은 손도 까딱 안 해도 굴러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옛날엔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자전거 타죠. 그러다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합니까? 차를 탑니다. 차를 운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합니까? 차도 운전 안 하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딱 이렇게 입력만 딱 하면은 목표지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편하려고. 그러면 거기까지 갈까요? 나중에 이 목표 지점 찍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으로만 그냥 어디 가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쭉 가는 거. 옛날에는 빨래도 얼음 깨고 찬물에서 빨래 방망이 가지고 팡팡 두드리면서 그렇게 빨래를 했습니다. 또 라떼는 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그렇게 빨래하는 걸 봤습니다. 빨래를 가지고 시냇물 가지고 얼음 깨가지고 거기서 빨래하고 막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빨래해가지고 와서 널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한겨울에 여러분 빨래가 마릅니까? 빨래가 마르는 게 아니라 빨래가 얼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빨래인지 미역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세탁기가 나오죠. 세탁기가 나오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건조기가 나와요. 빨래를 해서 건조기에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빨래를 개려고 하지도 않아요. 빨래 개는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점점 더 편해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를 찾아서 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 속에서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오는 정도로 그냥 해두자. 그냥 신앙생활 하자. 그 정도면 됐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딱 한 번 정도는 빠지지 뭐. 영상 예배가 있잖아. 이제는 더 막 영상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냥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모여서 예배 안 드리면은 그냥 내가 정말 죄 지은 것 같지 막 그렇게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이래도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그러다가 점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요. 교회가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 예배하는 예배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럽 교회의 예배당은 비어있고 어디가 꽉 차 있습니까? 유로 2020 얼마 전에 했죠.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요. 거기에 코로나19인데도 뭐 마스크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다 벗고 그냥 막 꽉 찼습니다. 축구하느라. 뭐 유명한 선수가 골 이거 몰고 가고 골 하나 딱 넣으면은 막 이 몇만 명이 막 우악 하기 때문에 막 그 TV에서도 이게 소리 나는 음성이 우악 이런 음성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런데 어디에서 그렇게 합니까? 축구 경기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18, 19세기에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부흥의 시대,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복음에 미쳐서 예수님께 미쳐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축구에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점점 더 편해지고 헌신은 사라지고 십자가는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이런 얘기 하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은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생활, 하나님의 이 세계에 십자가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으면
no crown, 면류관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밀알, 땅에 떨어져 썩어서 내 몸이 희생하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목양교회 교인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만 신경 쓰면 되죠.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로서 막 이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기 가운데 믿음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헌신한 사람들이 또 몇 명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런 교회를 위한 염려. 여러분, 헌신과 희생,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교회 불편합니다. 헌신해야 될 것이 어쩌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을 여러분 그냥 짜증과 불평으로 승화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라고요? 십자가 헌신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것으로 승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에 여러분 십자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